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이후에 두 번째 주일이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성령님이 오신 이후의 시대는 특별한 시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특징으로 성령님이 오심으로 이제 정말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시대라고 하는 것은 새 정부가 들어섰다거나 또 새 기술 혁명으로 경제 체계가 획기적으로 바뀐 어떤 시대적인 전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힘들고 괴로운 사람도 있게 마련입니다. 경제 체계가 바뀌게 되어도 잘 적응하고 그로 인해 이득을 보는 사람은 좋겠지만 적응에 실패하여 또 막심한 손해를 보는 그런 사람에게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호불호가 갈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이제 펼쳐지게 된 새로운 시대는 예외 없이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시대라는 점에서 전례가 없이 특별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인생의 성공 가도를 달리는 사람이든 인생의 상당 부분을 어렵게 버텨내고 있는 사람이든 젊은이든 고령자이든 사회적 계층이 높든 낮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 직업과 종사하는 일이 어떤 것이든 피부색이 어떻든 관계없이 희망을 보게 되고 그 희망의 근거가 되는 실체와 관계성을 맺고 살게 되는 그런 시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록 헤쳐나가야 할 상황은 험하고 거칠 수 있지만 내재하게 된 그 참 희망이 그것들을 이길 힘을 줍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대충 적당한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또한 이 좋은 것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않는 차별의 마음을 갖고 계시지도 않습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으십니다. 다만 이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분이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공동체에 임하십니다. 세상에 익숙한 우리의 사고로는 이것이 또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 하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공동체만인가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필요하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왜곡되고 어그러진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회적이고 영원한 차원의 사역을 행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일이었음을 신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셨고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일이 참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아니냐와 관계되면서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참 인간으로 오셨을 뿐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고 하는 이 비밀스러운 진리를 신약성경 저자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믿어지지 않던 사람들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한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우리가 이분을 믿을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개인과 공동체로 보면은
성령님을 통해 인도되는 새로운 차원의 삶이 되는 것이고, 사회 역사적인 면에서 보면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0편의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주님으로, 임금님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 또 다른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오른쪽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자리하는 위치를 말한다라기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세, 특권, 보호를 가리키는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은 가장 영예로운 자리이면서 실질적 권한이 행사되는 전권을 위임받은 자리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공동 통치자의 자리에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오른편에 앉게 되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하여 읽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의 약속까지도 연결하여 읽을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편에 앉을 임금님에게 권능의 규, 지팡이를 시온에서 하사해 주셨다라는 것과 그 임금님이 시온산에서부터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아가신다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시온, 즉 예루살렘에서 성령님이 임하실 것이고, 성령님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는 수많은 의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을 말씀합니다. 이들을 거룩한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억지와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부활의 주님께 헌신하며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을 예고합니다. 이것은 보이는 공동체이면서도 보이지 않는 공동체이기도 한 교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 교회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얼굴은 보지 못했어도 진실하게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들과 공동체입니다. 교회와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적인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이 우주적 공동체에 발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셨을 때 그러하셨듯이 성령님께서 오신 이 새로운 시대에도 여전히 원수들이 있습니다. 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원수들과의 싸움에 불가피하게 또 임하게 되는 것도 이 시편은 암시해 줍니다. 하나님 백성이 짊어지고 나아가는 고난의 짐이 없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과 환난이 와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가치와 속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를 선택하고 자발적으로 그리스도께 헌신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세상 어떤 가치보다 참된 의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의 하나님 오른편의 주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인은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살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인물을 오실 그리스도와 연결하며 예언적인 시를 노래한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히브리어로 멜레크, 왕이라는 뜻의 단어이고요, 또 체데크, 의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로 의의 왕이란 의미가 됩니다. 또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시대의 인물로 율법 체계가 있기 전에 그 이전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계보를 잇는 제사장들보다 더 높은 차원의
제사장이며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왕이자 제사장,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바쳤다라고 하는 그 제사장, 신비에 둘러싸인 면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10편은 이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전능하시고 의로우신 통치자요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축복의 제사장의 면모를 함께 갖추고 계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그들이 연결됨을 확신하게 되었고, 새로운 시대인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개인과 공동체와 우주 전체에 모든 불의와 모든 악의 세력이 그리스도로 인해 결박되고 새롭게 된 현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개개인이 죄의 짐에서 벗어나는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현실 세계 속에 살아가는 어려움이 있지만 자기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소중한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만의 고유성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게 되니 그분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분 안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릴 뿐 아니라 오늘 시편을 통해서 보듯이 그분 안에 있으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우편에 위치하게까지 되는 존귀함을 얻게 되는 존재임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우편에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교만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듯이 오히려 더욱 참된 인간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큰 자유와 기쁨이 생겼고 이 진리를 전파하는 선교의 사명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참된 희망이 거칠고 험한 삶을 바르게 살아나갈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9절에서 10절은 부활하시어 하늘 위에 오르신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통치력이 세상에 충만하게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셔서 현재 이 땅에 계시지 않은 것은 그분의 사역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오신 이유이자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다고 통치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성령님의 오심을 통해 그리스도께서는 영원의 차원에서 이 현실 공간을 내려다보시며 그 전능하신 통치력으로 가득 채우고 계시며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현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전권을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임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허한 믿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재차, 3차 확인시켜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안에 거할 때 성령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와 그리스도를 교제의 관계로 이끄십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되고 계속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깊은 은혜와 평강 속에서 늘 새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이 새로운 시대, 성령의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을 거룩한 군대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적인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 모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무력과 폭력으로 다른 사람을 제압하는 어떤 강력한 세상 군대와는 전혀 그 성격이 다릅니다. 왕이시고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생각하며 그분을 삶의 주님으로 결정하고 또 그분을 삶의 주님으로 모셔드린 사람들입니다. 바로 거룩한 군대라고도 부를 수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문제가 없던 시기는 없었겠지만 오늘날 특별히 이 땅에 교회가 여러 면에서 어려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평판과 신뢰도도 그렇지만은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이런 새로운 시대에 성령의 시대에 허락된 이 참된 희망을 바탕으로 한 내적인 자유와 기쁨, 또 믿는 이로서의 건강한 자존감이 점점 옅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신앙 선조들의 심금을 울리고 부정의와 부도덕의 세속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게 했던 그런 신앙의 태동기와 부흥기가 있었습니다. 규모가 작아도 예배와 교제와 봉사와 섬김이 진실되고 성령의 임재로 가득했기에 즐거움과 감사가 충만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삶의 역경이 있지만 주님이 함께 계셔서 크게 문제되지 않으며 주님이 보여주시는 긍정으로 그 역경을 이겨나가는 기쁨을 가졌던 기억이 개인과 우리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수준은 지금보다 훨씬 못 미쳤지만 극빈의 단계를 넘어서 그래도 먹고 살 만한 수준이 되었다라는 것을 감사하고 앞으로의 더 좋은 삶을 기대하며 서로 노력하고 부대끼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격려하며 살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제도화되고 형식화되어 버린 우리 개신교 전반의 이 신앙 침체의 모습은 뭔가 모르게 스스로가 매력을 잃어가고 젊은이들에게도 외면당하며 비상식적이고 부도덕한 일에도 자꾸만 연루되면서 사회 속에서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가야 할 시기에 와 있는데 그 동력을 자꾸만 상실하는 듯 합니다. 진정한 부흥기에서도 또 오늘의 상황에서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여전히 세상 모든 사람을 부르고 초대하시지만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세상 사람들은 그 부르심과 초대를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세속의 문화와 흐름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선적으로 이 능력과 권세로 온 세상 만민을 돌보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새롭게 들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부풀려진 허세와 허영이 우리 안에 점점 커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경제적인 풍요가 주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지는 않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미국의 개신교 영성가 리처드 포스터라는 분은 주님 안에서 침묵기도 가운데 의식의 성찰을 하는 그 기도가 우리 모든 신앙인에게 언제나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함께 우리의 내면을 살피는 묵상이고 기도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 또 행동 뒤에 숨어 있던 은밀한 의도까지도 주님 앞에 드러내어지도록 내면을 살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히려 주님과 함께 내면을 성찰하게 될 때 우리는 자유와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움 없이 이 의식 성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내면을 함께 살펴보시는 그리스도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치유와 격려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내면을 강건케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을 듣기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우리 안에서부터 또 주변에서 조금씩 제거되게 될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으로 응답하고 주님의 군대의 일원으로 자원하는 헌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 안에서 전능하신 통치의 능력과 우리를 향한 따뜻한 사랑과 환대, 또 의로움의 이 매력적인 이상이 새롭게 다가오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그분의 의로움을 힘입어 대체되는 그 은혜를 다시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며 그분과 함께 기쁨으로 이 선한 창조의 사역에 동참해 갈 의지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은 현재 삶에서 겪는 상승과 하락, 또 인내로 버텨내야 하는 상황, 현재를 어떻게든 긍정하며 사는 그런 일에서 한결 가벼워진 몸과 마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할만하다라고 여겨지며 자신감이 생깁니다. 급박한 상황에서도 침착할 수 있는 내면의 넉넉함이 생기게 됩니다. 소란스럽고 서로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최대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할 내공이 생깁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분으로부터 힘과 지혜를 공급받는 길은 대표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의식 성찰 기도와 더불어서 성경을 읽으실 때 중간중간에 조금씩 멈춰서서 주님과 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읽고 믿음으로 주님과 대화하는 일에 성령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주시고 모든 우리 삶의 영역에 주님의 평강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예로 응답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거룩한 군대의 일원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공인하셨습니다. 공적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믿는 이들, 즉 거룩한 군대로 기쁘게 참여하는 이들에게도 승리의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은 마지막 심판의 때, 즉 모든 의로움이 제자리를 찾게 될 때가 올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든 잘못된 왕들을 제하시고 또 원수들을 흩으실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은 전투 중에 잠시 시냇물을 마시고 다시 힘있게 일어서서 물리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승리에 대한 암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든 거룩한 군대의 구성원들은 그리스도로 인해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분 안에 거하며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으로 노력하는 일이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군대의 구성원들의 승리는 어린 시절을 보내는 아이들에게는 밝고 쾌활한 모습과 선한 마음을 가져가는 그런 일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 학생들에게는 자기 재능을 찾아가는 신중함과 성실함, 몸과 마음의 성장 속에서 건강한 이 미래에 대한 꿈을 그려보고 노력해가는 일로 나타납니다. 청년 대학생들에게는 이제 자신의 일생의 주가 되는, 메인이 되는 일을 더욱 분명히 해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가치 있는 일들이 일어날지 기대하며 준비하고 노력하는 일로 나타날 것입니다. 중장년의 시기에는 추구해온 일들이 그리스도의 부르심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지속적으로 성찰하며 내 계획보다도 현재 삶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끌어주고 계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또 따르는 일로 나타날 것입니다. 노년의 시기에는 걸어오신 삶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함께 하신 일들에 더 깊은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자손들을, 후대들을 축복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 모든 세대가 다 거룩한 군대입니다. 거룩한 군대의 승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승리의 길을 더욱 힘있게 기쁘게 섬기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오신 시대에 세상의 어떤 시대와 다른 그런 특별한 새로운 시대라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부활의 그리스도와 교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계시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 안에 살며 힘과 지혜를 공급받으며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그 삶이 하나님께서 또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그런 삶임을 언제나 잊지 않고 주님과 붙어 있기에 힘을 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과 기도, 주님과 함께하는 가장 소중한 길이고 빠른 길이며 명확한 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중심을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언제나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삶 가운데, 인생의 모든 과정 가운데 어느 단계에 있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인생이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